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면서 오늘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십시오. 자,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웃음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십시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진정 보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10월 5일 날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근간으로 조금 더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하고 마음이 좀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럴 때이죠. 정말로 믿음이 좋은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모범이 될 정도로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는 부부였습니다. 예배면 예배, 기도회면 기도회,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간을 내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11조를 얼마를 내야 하는지, 새 전으로 해야 될지 새 후로 해야 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야기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에게 점점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사느냐 못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부부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참 궁금한 거죠.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택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의 권위와 허락 속에서만 택자들에게 손을 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걸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택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자인 우리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구원에서 떠나는 인생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약속 질서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바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영적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이 율법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비록 지금은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영적인 음란에 깊이 빠져들어가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풍요를 경험합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가정이 잘 되고 심지어 내 재산의 소떼와 양떼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극도로 풍요로움을 경험합니다. 자,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늘어난 재산, 이 소떼, 이 양떼를 가지고 이들이 뭘 했겠습니까? 천성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호세아 5장 6절의 말씀에 보니 그 늘어난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 이유가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졌던 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유다도 그렇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안식일을 거른 적이 없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는 이 1580년 동안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제사를 쉰 적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1580년 동안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과거의 조상들이 드렸던 그 제사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드렸습니다.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드릴 것이고 내일도 그 예사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제까지만 드렸던 그 제사,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제사를 받아들여 줬는데 이상하게 오늘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애절함과 간절함조차도 마치 하나님이 콧방귀도 안 끼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고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이분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버는 족족마다 11조를 정확히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도 빠짐없이 잘 드렸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회사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한쪽을 이렇게 막으면 또 한쪽에서 뻥 터지고, 이 돈을 끌어다가 저쪽을 막으면 또 다른 쪽에서 끊임없이 터지고, 정신 못 차리도록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거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못 막으면 우리 회사 부도납니다. 오늘 5시까지 이 금액 은행에 입금 안 되면 우리 회사 넘어갑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부도났어요.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동일하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것,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예배도 드렸다 말다 하고 헌신도 봉사도 뒷전에 두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야 인간적인 인식 속에서 좀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예배 제사 잘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팀 사역에 들어가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 사역도 하고 브릿지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임도 이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시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까요? 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계를 받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이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지식이 없어서 이런 멸망의 길로 들어갔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잘 지켜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어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정말로 남편으로서 내 아내를 위해 정말로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지. 나는 정말로 아내로서 내 남편을 위해서 현모양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진짜 사랑해야지 라고 했던 그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나도 모르게 배우자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사용되지 못해 닳아 그렇게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내 헌신과 내 마음을 불태워서 내가 닳아 없어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겨야지 했던 그 무모한 열심과 열정이 목회자의 가슴을 힘들고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도들을 위한다라고는 명목 아래 목회자의 열심과 그 욕심과 욕망이 열정과 열심으로 표현이 되면서 본인도 모르게 성도들의 가슴을 후벼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상황이,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결혼의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맛있는 저녁을 해서 먹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살아왔던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하루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요, 저도 해보니까 뭐 대단한 것 누리는 것이 결혼의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아니,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뭐하러 결혼하겠어요? 그럼 혼자 살면 됐죠. 자, 보세요. 결혼하면 그 순간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결혼하는 순간 내 몸과 내 자신이 이제는 배우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내 재산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따지는 바로 그 결혼의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하고 나서도 배우자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여기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제명까지 살고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몸을 자신이 주장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이 아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 되는 분들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남편의 것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결혼했던 이 부부가 결혼한 지 그 다음 날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당신이 내 아내가 된 이상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갑자기 남편이 돈을 벌겠다라고 외국으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매달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솔찬히 많은 월급이 통장으로 착착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명품 가방이나 옷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띵동 하고 정확하게 문 앞에 배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남편이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어때? 여보, 내가 보내준 명품들 마음에 들어? 내가 당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지 몰랐지? 난 당신을 진짜 사랑해. 앞으로 내가 더 좋은 거 보내줄게. 내가 여기서 보는 모든 수입은 다 당신 통장으로 보내줄 테니까 당신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알았지? 사랑해?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이 아내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라고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신혼부부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정상적인 아내라고 한다면 이건 내가 생각하고 생각해도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결혼 생활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외로움은 인간의 따뜻한 체온과 대화로 채워지는 거지 보내준 물질과 선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배우자의 마음을 후벼파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아내가 뭘 원하는지 그 지식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시장을 보는데 갑각류를 아내가 먹으면 아내 몸에 알러지가 생기고 호흡에 곤란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스테이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남편이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개다리를 세일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개다리를 가지고 아내에게 주면서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사랑하기는 뭘 사랑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죽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외국에 나가 돈을 벌었던 남편이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쁘게 돌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집의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아내가 이혼 소장을 내미는 거예요. 아니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을 먹고 있었던 아내를 발견하겠죠. 남편이 의아해합니다. 왜 이러지? 나 당신 위해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귀한 선물 떼박또박 보내줬는데 왜 내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아내가 이혼 증서를 내미는 것이 이상한 겁니까? 우울증에 걸린 것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행하는 그 열심은 오히려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식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배우자가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지 않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본문 6장 3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좀 알자. 호세아의 고백입니다.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향해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이 뭔지 그 지식을 좀 갖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도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늘어난 재산 인마이 포켓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정확하게 칼로 무자르듯 딱 잘라서 주님께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 무모한 그 열심과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동상이몽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백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재산이 늘어나면 소하고 양떼 가지고 오라고 했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11조 더해야 되고 감사헌금 꼬박꼬박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소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떼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신부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신부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해서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부어줬는데, 신부인 이스라엘은 그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자신을 아름답고 이쁘게 치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갑니까? 딴 남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 더 환장할 노릇은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축복과 은혜가 신랑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한 채 오히려 다시 따로 만나고 있는 다른 남자,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가 이 모든 것을 준 것이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제사를 안 드렸다고요?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 안 했다고요? 아니요. 진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소떼나 양떼가 늘어나잖아요? 칼같이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가슴을 너무나 힘들고 아프게 후벼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언제 너희한테 소 보내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양 좀 보내라고 했냐? 아니야. 나는 소나 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네가 보고 싶어. 네가 나에게 찾아와서 너와 교제하고 싶은 거야. 너랑 그냥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시간 되는 대로 꼭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어버이날이나 어떤 특별한 기념되는 날만 그저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봉투에 용돈만 넣어서 보내드리지 마시고 그 용돈 꼭 가지고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러 가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자녀들의 삶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야 한번 와야지, 야 한번 엄마 얼굴 봐야지, 이런 얘기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녀들은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돈도 있지만 나를 만나는 것을 더 원하시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비록 상처와 우상 숭배로 타락한 마음을 소유한 백성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수치와 비굴함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너를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신랑 대신 내가 네 상처를 싸매어주고 네 아픔과 상처를 낫게 해줄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1580년 동안 한 번도 제사를 중단한 적이 없었고 이 부분으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할 만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외침을 그들의 귓가에 던져주신 것이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니 하나님 어제도 제사 드렸고 내일도 제사 드릴 거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주님께 좀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뜬금없이 돌아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두려운 겁니다. 강단에서 설교하고 큐티하고 신방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저렇게 어울려서 함께 목회를 하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귀에 너무나 황당한 목소리로 임목사 돌아와야지, 이제 돌아와야지 라고 하면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갖고 계시는 관심은 여러분들이 명문대를 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거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여러분에게 그게 아닌 거예요. 요즘 노벨상 받아가지고 한국이 막 들썩들썩거리잖아요.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이런 상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은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성화의 가정을 구원받은 택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상처와 아픔을 낫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한 외로움이 뭔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죄를 하나님께 끄집어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끝도 없는 이 광활한 우주가 아니에요. 이 우주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먼지만큼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내 죄가 다루어지지 않아요. 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쓴뿌리가 예배를 통해 다루어지지 않아요. 자꾸 나의 그 사연들을 어떻게든 내가 숨기려고 합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성금만 드리고 예배 순서에 내 몸을 맡기는 것으로 오늘 예배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성전을 떠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오픈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예배의 절차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바로 이 소떼예요. 바로 이 양떼입니다.
물질입니다. 나의 무모한 열심입니다.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그러한 의가 드러나는 나의 착함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피도 하라는 나의 이 죄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나의 부끄러운 죄가 철저하게 흔적도 없이 태워지는 그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회피합니다. 그 대신 종교적인 그래도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쓰는 가면이 있어요. 저도 그 가면을 썼고 여러분들도 그 가면을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행이라고 하는 가면, 그리고 사역이라고 하는 가면이에요. 여러분, 선행과 사역의 열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선행과 그 사역의 열심은 죄를 잠시는 가릴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나의 화려함이 죄로 물들어 있는 나의 초라함을 못 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죄가 다스려지는 예배예요. 내 죄가 드러나서 그 죄를 하나님이 매니지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걸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너부터 오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둘째 놓고 너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너부터 나오라는 거야.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해. 그런데 왜 자꾸 열심으로 때우려고 하니? 왜 자꾸 그 선행으로 너를 포장하려고 하니? 왜 이렇게 사역의 열심과 구제의 열심과 해외 선교의 열심으로 도피하려고 하니? 그러지 마. 그냥 네가 내 앞으로 나오면 돼.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자,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는 거야. 이 말씀이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더 많은 기도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야. 중심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은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식이 충만케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떼나 양떼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철저하게 멸망의 길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제가 살아왔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모든 가면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고 그걸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식이 어떻게 우리 안에 쌓일까요? 큐티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내가 큐티 말고 더 좋아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큐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을 쌓아 놓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마음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다 담아 놓으신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쁘기 때문에 큐티하십시오. 애 키우느라고 정신없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하셔야 됩니다. 2025년도 우리 브릿지교회는 더 큐티의 생활화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여기에 그냥 목숨 걸고 간다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같이 사십시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는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 완연한 가을 계절에
아름답게 맺혀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보실 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좀 보이잖아요. 근데 제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내 열심히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호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큐티하면서 늘 주시는 마음이 중심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사역의 열정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회개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교회만 수십 년 다녔지, 목사라고 하는 지식만 있었지, 타이틀만 있었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마음이 뭔지 정말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이제는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차여지길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통솔을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열정과 내 마음의 열심과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보여야 하는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부기살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소떼와 양떼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오시는 마음을 아는 지식이, 그 지식이 날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밖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거밖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모두 다닐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정말로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너 구원 받았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내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오일한 아버지의 관심은 하나님 구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역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이 아버지 세상의 마음이 되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원관적으로 주님만하게 바라보며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부르짖기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믿음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 자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고백할 때에 나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되길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한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일어나 찬양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두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리라면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다시 한번 믿으갑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하에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바빠서 큐티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결단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너무 바빠서 그래서 큐티하고, 너무나 정신없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너부터 나와 내가 너를 정말 만나기를 원해 라고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결단을 삶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우리 이 교회 위에, 또한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후주가 끝날 때까지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계세요. 예.